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거장들의 비밀. 영적 거장들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 예외 없이 기도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도에 남다른 경험이 있고 기도에 남다른 응답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기도의 비밀이 없는 영적인 성취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질문이죠.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게 되면 복음은 이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치가 아닙니다. 이치가 아니라 장치입니다. 시계 안에는 뭐가 있죠? 이렇게 시간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들어있는 거죠. 옛날 기계시계는 굉장히 그런 정밀한 태엽들이 있어서 그 위치 에너지를 바꾸어 가지고 시간을 계량할 수 있도록 시계 안에다가, 그래서 옛날에는 해시계, 물시계, 모래시계 그렇게 계속 변화되면서 이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둔 거죠.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시간을 계산하는 게 아니죠. 그래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장치 하나를 갖고 다니는 거죠. 지금은 이제 모두 전자식이 되어 있긴 하지만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깨닫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다가 이식해서 집어넣는다, 그런 거죠. 자기 심장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으면, 복음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인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필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사랑하며 또 하나님과 연결되는지를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바로 그와 같은 일을 대신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하신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 일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시는 일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의 주인의 자리를 양보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죄와 분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죄와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주일 말씀에서 어찌된 일인가, 우리가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는 내가 머리로 깨달아서 후회하거나 반성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건강을 운동하면서 노력해서 되는 거 있는데요, 심각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산책해갖고 되잖아요. 짐에 가서 피트니스 해가지고 해결되지 않아요. 외적인 간섭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과 또 치료와 수술이 거기에 들어가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는 내가 그냥 그러지 말아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하나님 슬프게 하시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오호라 나는 사망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시편의 기자들이 부르짖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그 줄이 나를 뒤덮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뒤덮었나이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강력한 구원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이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장치를 내 안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은 내 안에서 죄를 나와 분리시켜 주세요. 죄는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가 나인 것처럼, 내가 죄인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하나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반성한다고 하면요, 죄를 변호하고 있어요. 내가 왜 마음이 상했는지, 내가 왜 싫은 얘기를 했는지, 내가 왜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됐는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놓고 변명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신우가 먼저 싸움을 걸었거든요. 그런 거예요. 저 집사님이 저에게 상처를 줬거든요. 그래도 제가 그 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말이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복음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것을 떼어놓게 만들어요.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는 일이 훨씬 쉬워요. 그거는 임상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알코올 중독 끊는 게 쉽다. 담배 끊는 거 쉽다. 저희 교회에 이번에 장로님 되신 그 장로님은 저희 교회 와서 처음 예수 믿은 지 15년 됐어요. 15년 됐는데 이제 장로가 됐습니다. 그분은 365일 술 먹던 사람이고요. 윤년이면 366일을 먹고 그렇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와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한 40km 떨어진 곳에 사는데 날마다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이제 술은 개근을 해야 되니까 그때도 술은 계속 먹었어요. 본인 말로 하루에 2병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 대신에 술 먹는 그 시간이 좀 줄었대요. 저녁에 좀 술자리에서 일찍 일어나서, 왜냐하면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당신 왜 일찍 일어나? 나 새벽 기도 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 부인은 이제 집사님이었는데 소원이, 여보 제발 술 먹으면서 예수님 얘기 좀 하지 마. 아니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제 막 가슴이 뜨거운데 왜 얘기를 안 하느냐고. 술을 조금 먹으면 이 회개도 잘 되고 뭐 어쩌고 그런.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술을 딱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15년이 지났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물어봤어요. 그동안에 술 생각 한 번도 안 났어요? 그랬더니 한 방울도 안 마셨어요. 숨어서 마시면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한 방울도 안 마셨대요. 의지적으로 되겠어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안 되는 거죠. 복음이 그의 안에 들어와서 그를 주장하니까 자기의 주권을 내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위대한 장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술을 어떻게 끊게 됐나 그랬더니 영국에 출장을 가는데 그 부인 집사님, 이제 권사님이죠. 집사님이 큐티 책을 가방에 넣어놨대요. 아직 큐티를 할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숙소에 가가지고 가방을 펴는데 큐티 책이 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걸 딱 펴고, 그때가 마태복음이었는데 마태복음 말씀을 보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게 돼서 그래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술 끊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이제 완전히 술을 끊는다 그랬더니 그 부인 집사님이 나도 알아 그랬대요. 뭘 알아? 그랬더니 나도 기도하면서 같이 그거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일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 창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이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다 쓰니까 이것을 너무나 잘 이해하죠. 계정이 생긴 거예요. 계정이.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결정적인 생명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언제나 복음 DNA가 함유되어 있어요. 화장품에는 뭐가 함유되어 있어요? 코엔자임 Q10,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진시황이 먹었다는 그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바르면 피부 노화를 방지한다. 그 성분이 어딘가에 콜라겐이 또 들어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목사님의 견해가 아니라 그 안에는 복음 DNA가 함유되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 기도의 창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의 창을 열었어요. 다니엘은 정말 티네이저의 나이에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왕이 두 눈이 뽑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부모와 인사할 겨를도 없이 1400km 2억 마일이 먼 곳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을까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그 예루살렘의 엘리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편지로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편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 편지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였죠. 그의 기도를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새벽에 하나님이 들으시리로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두 제국을 이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재상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접속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접속이에요. 여러분 내시경을 이렇게 받아보셨죠? 제가 오기 전에 독일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이제 가서 내시경을 위장 내시경을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주도 면밀하기도 하고 또 독일이 그러기도 해서 내시경을 하는데 심전도를 다 연결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산소호흡기를 씌우고, 한국에서는 산소호흡기까지는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산소호흡기도 끼우고 심전도도 다 끼우고, 그리고 혈압계 여기다가 끼우고, 또 여기다가 혈관에다가 이거 뭐죠? 이 스테이션 이거 끼워가지고 바로 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가지고 내시경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살아있는지, 뭐 호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심정지가 되지 않는지 여러 가지를 체크. 수술할 때도 역시 그렇죠. 혈압도 맥박도, 또 심장의 변화도 다 체크하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관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기도, 아니면 우리가 응답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 생명이 살아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접속이고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의 신부였던, 한국에서 생애를 다 보낸 그 유명한 토리 신부님, 대천덕 신부, 성공회라 명칭은 신부이지만 사실은 그분 굉장히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그분은 강원도 황지 예수원에서 평생을 살면서 기도로 살았습니다. 그는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젊은이들과 함께 땅을 개간하고 일구고 그러면서 순간순간 기도했습니다. 모든 일에 때마다 일마다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호흡이니까. 여러분 핸들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사무실 앞에서 기도하고, 부엌에서 기도하고, 또 병원의 수술실과 응급실에서 기도하고, 그건 하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기복신앙도 아니고 내가 약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뭐가 안 돼서 슬퍼서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할 일만 많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자의 두권, 지성소로 나아가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주특기가 아니고요, 능력이나 배짱이 아니고요, 아니면 큰 생각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알러지가 약간 있으시다고요. 저도 꽃가루 알러지가 독일에 살면서 생겨가지고 조금씩 심해져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천식이 왔어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폐활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호흡 부전이라는 건 참 괴롭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잘 되지 않을 때 사람은 굉장히 신체 능력도 저하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숨을 쉴 수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숨을 불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성령의 숨을 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호흡을 강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그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를 내가 믿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나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요?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생명을 주신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그거 알죠. 그리고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작은 한숨소리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전지하신 하나님이죠.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필요한 것은, 그리고 내가 간구하는 것은 뭐든지 해줄 수 있는 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능은 무슨 세계를 바꾸고 그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실하고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 이상 알 필요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자기를 찾는 이에게 찾으라 그러면 찾으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그 신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인 신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짝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집을 나간 아들을 아버지는 문 열어놓고 밤새 기다리고, 그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가락지를 준비해 놓고 그 아들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또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그 우리를 짝사랑하면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기로, 아들을 주시기로 하면서 마음을 정하셨어요. 너희도 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방정맞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자식이 올 때 온전하게 올까? 그런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잘 될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아서 정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정하시고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온전한 마음으로, whole heart,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부름받은 이들이 여기에 젊은 목사님들 앉아 계신데 자꾸 좌고우면하고 두 마음을 품으면요, 인생의 세월이 그냥 가버려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저울질하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마음을 정하면 가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하면서 하나님 열방을 향한 교회로 주께 드립니다. 열방을 향한 플랫폼으로 열어드립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첫 해 주제를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헌신으로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얘기했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의리를 지킬 겁니다. 세월이 변해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겁니다. 서푼짜리 우리가 디아스포라 백성이지만 변함없는 사랑과 한결같은 헌신을 드릴 겁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 마음을 정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과 언제나 접속이 돼 있어서 주님 말씀만 하이소. 그러면 예전에 저희 교회에 계셨던 성도들 중에 법인장으로 오래 있다가 벨기에에 있다가 우리 또 프랑크푸르트에서 와 있다가 기아자동차 유럽 본부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가시고 퇴직하셨는데 그 집사님 내외가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유럽 본부장이니까 사택을 크게 얻어주잖아요. 그 한 층을 선교사님, 목사님들 지나가시면서 묵을 수 있는 방으로 꾸몄어요. 그냥 명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한 층을 완전히 비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새 가구로 세팅하고 그 방은 비워놓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자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하기를, 목사님, 선교사님들이나 이제 프랑크푸르트는 관문이니까요, 1년에 한 1억 명 정도가 지나가요. 그 공항을 통해서 지나가시는데 여기에 묵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구도 정말 잘 해놔가지고요, 정말 잘 해놨어요. 그리고 식사도 뭐 묵든지 안 묵으시든지 식사도 손님 지나가시면 30분 전에만 연락하고 오시면 한식, 양식, 일식 다 됩니다. 그 부인 집사님이 요리를 진짜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30분 대기조예요. 제가 그렇게 자주 얘기하지는 못했는데 몇 번 얘기했는데 정말 됩니다. 아주 명품 드립 커피까지 해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늘 그런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헌신.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로했습니다. 물 한 모금, 떡 한 조각을 주면서 너의 길을 이기지 못할까? 내가 염려스럽구나. 그리고 말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이나 내가 남겨두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의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그 반짝반짝 빛나는 불빛이 주님 다시 오실 활주로가 되어서 주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리라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 앞에 드릴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앞선 말씀에 보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바다에다 던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하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심심한데 건물이나 하나 무너뜨려 볼까? 기도해서? 아니죠.
정말로 그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그 믿음을 테스트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험해서 그대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유명한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어릴 때 벽장에서 책자 하나를 찾아내요. 근데 거기에 바로 이 말씀이 쓰여져 있었어요. 마가복음 11장 14절. 예. 그래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말씀에 이 어린 허드슨 테일러가 은혜를 받고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대를 가서 의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 일에 평생을 쓰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그가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됐는데 이제 의대생이니까 병원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일을 하면 아주 조금 돈을 줘요. 그러면 자기 학비도 되고 그리고 생활도 하고, 근데 그걸로만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둣가에 있는 빈민가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의료 봉사를 하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먹는 것은 검은 보리빵하고 귀리죽밖에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요, 그 병원장이 건망증이 심해요. 그래서 월급 많지 않은 월급을 줄 때 자꾸 까먹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온라인으로 가지만 그때는 다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병원장이 허드슨아, 내가 건망증이 좀 심하거든. 그러니까 월급날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꼭 미리 얘기를 해줘.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 원장님이 제 시간에 월급을 줘서 제가 학비도 내고 그 다음에 의료봉사도 가고 또 빈민들도 구제하고 제가 빵과 귀리죽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미련팅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병원에 일을 마치고 이제 그 부둣가에 빈민들에게 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월급날이에요. 근데 원장님이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가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기로 했거든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에, 그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시기 때문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렇게 믿었는데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받지 않았어요. 근데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데 받지 않았어요. 그게 뭐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것과 같아요. 꺼졌는데 다시 보니까 꺼졌어요. 주여, 연구도 아니고. 그래서 걸었습니다. 부둣가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귀리죽도 못 먹고 걸었어요. 걸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 병든 사람들 돌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아내가 병든 그 남편이 있는 그 집에서 하고 이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일어나는데 그 남편이 자기를 바지를 딱 붙잡는 거, 허드슨 테일러를.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돈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아, 나도 걸어왔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머니를 딱 보는데 여기에서 동전 하나가 잡히는 거예요. 그게 이 펜스인지 이 실링인지 아마 이 실링짜리 동전이 하나가 딱 잡혔어요. 그걸 딱 잡는 순간 내가 저녁 먹을 거를 사 먹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망설이고 있는 그 잠깐의 순간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에 그가 벼락을 맞은 것처럼 그러면서 그 동전을 그 사람에게 주고서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나는 것과 같이 가벼웠다. 주님의 그 시험에 그가 합격을 한 것과 같은. 그렇군요, 주님. 내가 만약에 우리 원장님이 월급 주는 걸 좀 잊어버린 것 때문에 내가 낙심해 버렸다면 내 일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뭐 기도해봐야 늘 그렇고 사람이 하는 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그 생각하고 있을 텐데 주님께서 거기에다가 큰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는 이제 선교사로 중국을 향해 떠나면서 중국 해안가에 있는 큰 도시들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미치지 않는 곳.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가 되는데 영국에 중국 선교회가 조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신청하면 후원금을 줄 수 있었는데 그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면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가 페이스 미션의 선구자가 되는 거예요. 20세기 초반에 어느 순간인가 허드슨 테일러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만 구하는 선교사들이 이 중국 내지에 120가정이 됐어요. 가서도 정말 고생했습니다. 방을 구할 때도 뭐 할 때도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고생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바로 그런 믿음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허드슨 테일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밀러가 연락이 왔어요. 조지 밀러도 그런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을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길러내면서 제가 이 브리스톨이죠. 영국에 작년에 웨일즈 집회를 갔다가 그곳에서 그 조지 밀러의 고아원을 봤습니다. 정말 그때도 잘 지었어요. 지금은 대학으로 쓰고 있어요. 너무 견고하게 고아들을 위한 하루의 생활 시간표와 그들을 가르치는 그게 너무 잘 돼 있고요. 고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카드를 써가지고 생활기록부 같은 거죠. 신앙적으로 해주고 이만큼씩을 벽 전체를 그 고아들에 대한 기록으로 채워놨어요. 그 사람들을 먹이고 또 입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자립해서 나가면 장학금을 주고 뒤를 돌봐주고 이 조지 밀러는 그 일을 했는데 모든 일을 기도로 했습니다. 기도로 했어요. 기도로 하면서 조지 밀러가 93세에 인터뷰한 걸 보면 단 한 끼도 굶기지 않았대요. 단 한 끼도. 그런데 양식이 떨어진 적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1,000몇백 명을 아침 식사를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조지 밀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접시를 펴고 포크와 나이프를 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데 밖에서 찻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우유와 빵이 도달하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는 거예요. 정말 더 중요한 큰 일이 있을 때는 그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더 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바보 같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또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11조 드리면서 늘 11조 드리니까 내가 생활이 어려워졌나 생각하지 말고 말라기의 축복을 마음에 그리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하실 일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영적 거장들은 바로 그와 같은 기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그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딜을 하며 기도했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서 유대인의 모든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면 그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고 자기 동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나갔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갔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딜을 하면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는 중보기도 할 때 중보기도는 사실은요 무책임한 기도이기도 쉬워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할게요.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뭔가 딜을 가지고 기도하자.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 제가 아프면 기도하면서 이 아이의 아픔을 나한테 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어릴 때 기도하면서 약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왜 저렇게 기도하실까? 그냥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왜 섬찟하게 그걸 나한테 옮겨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게 대속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셔서 그 죄를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대속하셨고 저는 중보가 대속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프신 분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저의 수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절실해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또 나눠요. 하나님 우리 누구 집사님을 위해서는 제 생명을 한 달 써주세요. 이틀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쓰지 이틀이면 우리에 있는 것들을 나눠서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차원이 무궁하시잖아요. 우리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서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살아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허드슨 테일러, 조지 밀러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보물창고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갈멜산 정상에 가서 기도하고 6번 나가서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마음에 그렸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 큰 비가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살고 살면서 기도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